은혜의 요새에서 예수님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어디에요?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아멘. 성경 한번 감사하시고 직접 받으러 하시고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내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시고요. 내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직접 물어보세요. 한 사람을 통해 들으라고 그러시고요.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라 하시고 또 인간이 육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들을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분노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게 여쭙고 회개하고 주께서 가까이 나아가서 원수들을 경영하는 것을 헛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시면서 너는 감사는 많이 하고 보고 듣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제가 주님께 여쭤봤고 허사를 경영하고 생각을 여러 가지 불러드린 것을 말하고 만난 다음에 성수의 종로를 말하는 것을 말씀하시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 외국 사람까지 모든 영혼을 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온 심장을 전같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분명하게 심령을 바치라는 겁니다. 심령을 바치라는 것은 내 중심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을 향하거나 죄를 짓거나 마음에 먼저 있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 그런 걸 말씀하세요. 장관님. 자문자답하기 위해서 항상 부르짖어라. 네, 목사님. 예수님께 묻는데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쓰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요한한께 줬고요. 내 비전이고 앞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토해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 위주, 또 내 나라, 내 백성, 이기주의적인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항상 깨어서 정보하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이 나라 인류를 위해서 정보하되 또 복음을 위해서 전념하라. 이제는 예수님께 제 속에 있는 혈과 분을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친정 아버지, 지금 대구에 그 살아계신 친정 아버지 미워하고 싫어했는 거 그거 회개하고 그 암 통해서 돌았는 거 뽑아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성령께 모으라고 하시고 어떤 일을 생각했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 천안이 그 아파트 짓는 그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서 그걸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믿음으로 세계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모든 죄로부터 지켜주실 거라. 예수님께 쫓고 회개하고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제는 하나님께 요절하셨고 어저께 주셨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는 말씀 다시 주시고 온 세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네 생각대로 하고 묻지 않고 했던 것도 다 해결하십니다. 저는 원장님한테 묻고요. 아니, 야 해경이 말 맞더라. 생선 꿈에 안 보이던 사람이 한 이틀 계속 보여요. 야들 아버지가. 그래갖고 이 인간이 죽으려고 그러나. 왜 안 나타나던데 나타났는가 생전. 그래갖고서는 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꿈에 왜 보입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는가 물으시네요. 70 하나요. 나도 70 하나는. 금년 아니면 내년에 가겠다. 명이 길게 타고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영혼을 꼭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영혼을 꼭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고, 제 마음에는 안 집사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요? 몰라요? 가서 풀거를 좀 풀었으면 좋아요. 예, 부모를 미워하면은 그 자식은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겁 없이 막 미워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묶이고 풀리지 아니하고 계속 잘못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어디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꼭 보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고, 이 부모라는 것은 잘나고 잘했다 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건 강도가 됐건 도둑이 됐건 뭐 어떤 미친개가 됐건 그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피지예요. 그 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내 부모고 나쁘다고 내 부모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철저하게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그 아버지를 미워했는 것이 뭐 엄마한테나 자기한테 잘못해가지고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남편한테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회개도 하고 또 회개도 미워했던 거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그 영혼을 꼭 보내달라는 기도도 하고, 살았을 적에 죽어서는 잘 안 되니까 살았을 적에 가가지고 풀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뭐 어떤 죄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말이에요. 네 말이 아니고 내 마음.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신령으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회개하십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남의 말을 듣지 말고 그 남의
무화무동하지 말라 이렇게 그 신선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과 나라 정치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남북한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께는 어찌하여 말씀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네, 어찌하여 다음에요. 말씀 오늘 짧게 마치겠습니다. 기분 좋죠? 지금 마치는데 마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밀고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밀고 가지고 예수께로 온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중보기도회나 각자가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거 받은 것도 기도를 하겠지만은 남을 영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예수께로 데려온다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고 그 마음이 자꾸 그 사람이 마음이 오든지, 안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받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전도를 하라든지, 정보를 하라든지, 데려오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전체가 저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배운다니까는 몇 사람은 데리고 올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이에요. 중풍병자는 우리가 그 잠든 영혼들을 깨워달라고 제가 자꾸 잠이 와요. 졸림이 오는데 왜 이러냐 하니까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축복해달라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거듭거듭 해도 여전히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올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들을 빨리 와서 은혜 받게 해달라. 또 뭐 졸음 있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라고 그러는 것은 중풍병이 들은 것이 아니고 중풍병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바로 깨지 못하게 중풍병이에요. 이게 중풍병은 어떤 거예요? 신경이 마비되죠. 신경이 마비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중풍병자라는 건 믿음의 중풍병자는 아는 것 같으나 모르고 사는 것 같으나 죽었고 모르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부를 적에 다 영적 중풍병 든 사람은 여기다 다 불러온 거예요. 정상으로 중풍병이 아닌 사람이 데려온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중풍병자도 신경이 마비가 되고 또 문둥병자도 신경이 아주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해도 만약 우리가 손가락이 떨어졌다, 팔다리가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심할 정도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신경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느라고 하면서도 문둥병이 걸리나니까 자기가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살면 그러면 아는데 죽으면 죽은 것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죽어가면서 딴 사람 보고 죽었다 하고 그래서 신경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씩 떨어져 나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자고 나면 이게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중풍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처음에 한번 미워했더니 한번 싫어했더니 한번 눈을 꼈더니 이것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떼가 버려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머리는 있으나 머리 없는 것 같지 옳은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 미워하고 한 번 싫어하고 한 번 욕심 부렸더니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친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들어오고 둘 들어오고 셋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증상이 어떤 증상으로 나와요? 처음에 한번 전혀 누구를 안 미웠는데 한번 미워했어. 미웠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면 이것도 미고 저것도 미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전신에다 꼬라지 베기 싫다. 자기가 변했는데 남이 변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는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백방으로 노력하고 찾아봐야죠. 찾아봐서 안 될 적에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와서 물으라는 거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달라고 오는 거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갖고 안 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한테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되죠. 미워하는 죄를 끄집어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니까는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걸 끄집어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서 멀리 갚으는데 사랑이라는 건 나 자신 인간이랑 다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한테 들어오시면은 상대를 사랑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중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전에 그렇게 못했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들어간 거는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하고 내가 아프면 남을 믿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치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서는 안 됐죠. 자기 혼자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도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그냥 날라서 천국 가. 뭐 죽을 거 뭐 있어. 그냥 살아서 그냥 몸새로 살아가지고 가지. 마음 자체가 그렇지 못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한 번 싫어하고 한 번 배기 싫어하고 한 번 미워했더니 그것이 그 죄가 들어와서 나를 계속 죄를 지키게끔 하니까 어찌 돼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다 미워하고 다 싫어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 방에 들어가 갇혀. 아무도 보기 싫어. 보기 싫으면 이제는 그때서부터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밖에 못 나가죠.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한 번 싫어했더니 한 번 미웠더니 한 번 비방했더니 한 번 시기했더니 한 번 질투했더니 한 번 욕심부렸더니 한 번이 죽는 날까지 안 없어져요. 계속 불러 모으지 절대로 삭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게 되면 너희가 참 마음으로 뭔가 하면은 그것을 보고 한 가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가 진실로 따라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적에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았지만은 우리가 해놓은 일들도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죄를 지면 보응하고. 네. 보응하는 것이 한 번 했더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내불고 방에 들어가 갇혀. 배집사님이 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사람이 열 몇 명이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야. 걸렸구나 싶어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베지바이한테 물었겠죠. 근데 혼자서 하지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아무것도만 있는 그대로만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나 역시도 왜 그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이 나무는 왜 비지? 저거는 뭐지? 왜 풀 같은 건 당연히 매야 되는데 그러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나무 한 거예요. 그 배집사님은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좋게 보는 것보다 나쁘게 생겼죠. 그러니까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복판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죠. 그것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되지 않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만약 감사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 예, 감사할 수 없는데 원장이 감사하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그것도. 그러니까 원장이 나는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장이
날 보고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합니까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몇 번 하고는 이게 들어갔더니 나갔지. 예, 그 집에서 죽이려고 그랬거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집에 이제 자, 금방 우리 사람을 만났을 적에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냐 말씀 안 해주셔요. 벌써 전 집사님 만난 지가 한 몇 년 됐거든요. 뭐 한 5년 됐다던가 얼마 됐다던가 그래요. 근데 그때 걸 요번에 왔을 적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살 적에 그전에는 빚을 지지 않았는데 그 집을 살 때 아버지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사면서 빚 내가지고 집을 사고 부모님 거기 와 계시라고 하면서부터는 이 빚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이 이걸 깨달았을 적에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는 그때서부터 이 관한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요. 그래서 그 집까지 팔고. 그러니까 그 청소를 다 해놓고요. 거기 이제 목 매달려 그 뒤에 뭐 나무에서 목 매달려 여자 귀신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는데 계속 명령을 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한번 생각나서 이렇게 그 집을 보면요. 여자 귀신이 참 그 밖에 마루에서 방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들여다보고 있는 게 언젠가는 네가 돌아오겠지. 그래서 들여다보고. 근데 이제 계속 그걸 보면 제가 이제 가만히 있지 명령도 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 자리에 천사가 딱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그게 팔린 거예요. 예. 그 가난이 그냥 왔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했을 적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 적에 전세를 놓으세요. 달세를 놓으세요. 뭐 융자를 받으세요.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적에 하면 되지만은 벌로 되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뭐를 주워와도 덮어놓고 그냥 주워면 안 되고 감사해보고 하나님께서 가져가라면 가져오고 가져가지 말라면 안 가져와야 돼요. 우리 기도원에 주소한 게 너무 많죠. 많은데 그냥 쓸만하네 이래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면은 먼저 감사부터 하랍니다. 그 물건을 뭐 3번씩 감사해라. 그래 감사하면은 뭐 모르죠. 감사하라니까는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감사하니까 이제 감사한다. 감사하고 나면은 나중에 차불로 다 싣고 가라. 그래서 여기에 주소다 놔도 어지럽히지 못해요.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갖고 오게 되면은 원수들이 따라와서 어지럽히고 잘못되게 될 수 있어요. 전에 제가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집이 망했어요. 그것은 아니었고 그거 그 사람이 주려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권 집사님 보면은 그 집에 물건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거는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해라, 이거 감사해라, 이거 감사해라, 하지 마라 해서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나니까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지금 다 싣고 오는데 다시 이제 가가지고 이것만 이제 싣고 오라는 거 다 근데 보니까 감사해 놓은 것만 싣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물건인데도 감사해 놓은 것만 싣고 오고 감사하지 않은 것을 못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스스로 내 복이 좋다고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이 좋았을 적에는 어떻게 그 욕심 때문에 좋건 나쁘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줄 모르는데 물어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물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좋게 보인다. 근데 그 좋게 보이는 마음을 주셔서 그럴 때도 있고 거기 원수가 있다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뭐 감사하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져가라 하면 가져오면 되지만 감사했는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안 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수없이 내가 지었는 죄. 그래서 말씀에는 다 기록이 됐죠.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도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는 거야.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해야 되는데 이 성경 자체는 나한테 말을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으면은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마라면 안 해야 돼요. 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도처에 깔린 것들이 원수들인데 가지 말라는데 가면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죽든 살든. 예.
하지 말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눈 감고 가라 하거든요. 그럼 눈 감고 갑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요. 이 눈 감고 가는데요. 금방 가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어가요. 그렇게 해도 눈 감고 가라니까 눈 감고 걸어갑니다. 그럼 눈 떠, 그러면 눈 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습니까? 꼬치꼬치 안 물어봤어요. 아버지께 물어볼게요. 왜 그랬어요? 누구한테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왜 눈 감고 가라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눈을 찌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가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눈을 찌르려고 하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되니까 눈 감고 가라 하는 거죠. 그걸 나는 모르죠. 눈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눈 감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 눈 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 뜨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걸 해야 되냐. 하라는 걸 하면은 내가 복이 되든지 딴 사람이 복이 되든지.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화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해라 쓸 때 이제 해라 하지 마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제 박선자 권사님 보면은 집이 안 나가요. 그 나중에는 좀 같이 갈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김혜호 목사님하고 같이 갔죠. 그러니까 남편이 꼭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제 거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거기에서 진치고 있으니까 집이 또 새가 안 나가죠. 그래 가가지고 그 집도 기도하고 뭐 명령하시는 대로 하라는 건 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집을 전세해놔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뭐야 김치준 집사님 안 판다고 막 뭐라 하셨죠. 근데 나중에 그때 파는 값이 팔았더라면 엄청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명령을 받은 자가 지켜야 돼요. 분명히 명령을 받은 자가 갈 적에 주위에서 축사해주고 축구를 해주냐 아니에요. 계속 못하게 그 길을 못 가게끔 막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남편이 그랬는데 기도를 해라. 계속 막았잖아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기도는 여기밖에 없냐. 부산신화면에 수천 개가 되는데 왜 여기 오느냐 이렇게 하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했다고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까? 남편에게 시킬 것 같으면은 나는 남편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부른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름 받은 자가 가야 돼. 명령을 받은 자가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어떻게 해야지. 하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이 안 하고 왜 내가 하느냐.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왜? 아니 모세네 그 12지파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세를 낳아서 80이 되도록 키워가지고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 왜 저 사람 어떤 사람 모르니까 나한테 혼도한다고 바른 것 같으면 어떻게 가족 권한식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몇 번 말했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 때문에 안 때문에. 내가 뭐 가족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버리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 뜻을 모르면 내가 죽어도 내 안 올 거죠. 뜻을 알았으니까 복종인 거예요. 내 가족을 구원하라는 것 같으면 가족 구원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갖고 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25년이 넘어가면서 과연 몇백 명만 됐겠습니까? 가란 게 어쩌는 줄 모른다 그러죠. 오는 사람도 몰라요. 또 머리에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우리 가족이나 살리겠다고 했으면 이때까지 저러고 있는데 뭐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겠어요. 오는 사람은 고사하고 이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얼마나 많은 얘기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말씀에 어제 낮에 말씀이었나요? 어제 저녁 말씀이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람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싫다고 안 가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했더라면은 내가 한 사람도 가서 불러오지 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다 딴 사람을 통해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삶으로 딴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사니까 또 딴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내 하나가 안 받쳐졌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시작이 나로부터 됐기 때문에. 근데 내 가족만 내가 다스리고 살리겠다고 들어줬으면 그 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어저께 말씀에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죠. 전형 말씀이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물었을 적에 그러면 지금 안 믿는 죽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그거는 뭔데요? 그랬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중보지. 내가 그들 구원 안 했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나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았어. 주여 주여 부르긴 불렀는데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구원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보를 해서 보낸 것이 내가 구원 안 했잖느냐.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 네. 누구든지 주의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지금 율법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근데 참신을 만나가지고 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한 명이 한 명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다. 만 명이 한 사람으로서의 대표자로 있는 거고 1000명이 한 사람으로서 대표자로 있는데 사실 1000명의 대표자가 안 됩니다. 몰라요. 10,000명이면 어느 정도 맞으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0명의 하나 대표자인 거예요. 어디에? 전 세계를 따져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맡은 것이 아니에요. 큰 거를 맡았는데 자꾸 내 앞에 것만 생각하는 거라. 내 가정, 내 식구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보면 신전선생 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 영혼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냥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든지 그 기도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사람이 따라와야죠.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왔더니 그건 자기가 안 하면 헛거야. 따라온 사람 따라왔더니 끝이 나는 거라. 끝에 가서 내가 편한 거예요. 그때 그 집을 팔았다. 그 팔지 말라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첫 번째 부연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팔지 못해요. 아직도 안 팔고 이제는 김성환 목사님 가서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손해난 거 있느냐? 손해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김수현 집사님 통해 가지고는 계속 나무라는 거죠. 욕심이 많니? 뭐 어쩌니? 저도 그랬어요. 내가 집 안 팔라 그러니까 영감 뭐 평생 네 집이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남의 집 팔아먹는 사람이야? 그럼 내 집이니까 내가 안 팔겠다는데. 결국 팔자 뭐예요? 그렇게 못 팔게 해도 파니까 파는가 동시에 싹 다 나가버리고 없잖아요. 그래갖고 다 하고 나서 돈이 700인가 얼마가 남았어요. 내한테 700이 얼마 남았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용중이가 카드에 걸린 거야. 이거 몇 번을 갚아줬는데. 걸려가지고 이제 오빠가 그 카드 불량 카드 걸리면 안 된다고 저 아버지를 이제 막내하고 둘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부 삶아갖고 그래가지고 그 700을 빼뜨려서 또 카드 빚을 막 가졌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가시나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개대가리 단가리 틀리지 다 틀렸다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동주 집사님, 게다가리 단가리가 뭔지 알아? 자, 게다가리 단가리 틀리듯이 다 틀리다는데 게다가리 단가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만. 설명을 할게요. 알아야 돼. 시골에서 이제 나락을 찍거나 보리쌀을 찍거나 하면은 쪄가지고 피로 까부르죠. 까부르면 단가루가 나가죠. 쌀은 안으로 들어오고. 단가루 나가면 단가루가 달콤해가지고 이 개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거 훑어먹느라고 막 있어. 그런데 지는 이거 자꾸 개 있는 데서 까불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러면 덮었어. 덮었으면 이게 개있잖아.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거야. 먹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훌 털어보면 하나도 없이 다 털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다는 완전히 신경 안 써. 걔는. 그래서 게다가리 왜? 이거 이렇게 까부르고 있으니까 앞에 와가지고 주워 먹을 거 아니에요. 핥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까부르니까 지 대가리에 다 들어가죠. 몸보다는. 근데 한번 휙 털어보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 말이. 하여튼 뭐 문장도 잘 써요. 뭐. 예. 가시나들한테 끌려 나가가지고 뭐 게다가리 단가리 틀리지 다 틀렸다고. 왜? 다 틀렸죠. 게다가리 대가리 한번 휙 털어보면 다 틀리거든. 근데 자기가 700만 원 있는 거 다 뺏긴 거야. 예. 참 그렇게 너무 못하게 하니까. 근데 실제 하나님 앞에는 나는 감사할 일이야. 그때는 내가 돈을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 게다가리 단가리 틀리지 다 틀리고 나니까 이제 영감은 내한테 어떤 딸을 이제 내가 주는 입장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뭐 자기가 뭐 이것저것 나오는 거 돈 다 썼는데 좀 돈 달라 소리 안 한다 싶더라고. 그러더만은 다 썼다고. 그러니까 뭐 약값이 얼마 들어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애들 용돈 주는 거 가지고 헛돈 안 써요.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막 소주 한 병이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름값이고 뭐 이런 건 다 들어갔다고 한 20만 원 더. 아무 말도 안 했어. 또 하는 거야. 또 아무 말도 안 해서 또 그러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좀 낳기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있었으면은 자기는 좋았죠. 그죠? 근데 저는 계속 복동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훅 날아가 버리니까는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 저도 여러분도 다 살아가도록 너무너무 감사하게 도와주셨죠. 거기서 그냥 있었더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일을 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이 막 그 나만 살피고 있는 거야. 예. 근데 내가 한 번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형이다. 근데 당신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질투를 받아. 내가 죽겠다. 맞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찾으려고 하지. 자기는 자기 걸로 찾으려고 하지. 내 몸뚱아리를 하나고 찢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고 자기는 가난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참 제가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예. 평생 거지로 살지 않게 하고 언젠가는 들어 올리고 들어 세우는 일을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 절대 억울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꾸 남편에게만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워하면서도 이것이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상을 쳐내버렸죠. 쳐내버리고 나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도 알아듣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가리가 뭔지 알겠죠? 예, 설교 나가면 그 말이구나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 알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예. 농사 지은 사람은 이제 아는 거라. 농사 지은 할머니들은 알 수가 있어. 근데 배집사님도 모르니까. 배집사님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시던가 봐. 예.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볼 수도 없고 돈을 주고 배울 수도 없고. 예. 천국 가는 길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야 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는다는 걸 들은 사람은 알지만 듣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예, 두 분만 못 들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는 여러분들 열심히 와서 말씀드려야 돼요. 돈도 안 드리고 값도 없어요. 돈 주고 설교들을 안 하고, 예, 그렇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값도 계산이 안 돼 있고 돈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들어가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게 내 몸이 와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일절 동행을 하면은 늘 말씀 받고 듣고 하시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이렇게 간단해서 외치는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 먹어라. 그럼 와서 은혜 받아라. 너희가 와서 은혜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하면은 모르죠. 예. 이제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사 먹어라. 사 먹어라. 이것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제 누가 뭔 말하면 이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또 딴 사람이 나는 혼자서 집에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잘하고 있어. 예. 그러면 그때도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라.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모임이 있는 곳에서 김정일 원장님 같은 분 거기서는 좀처럼 누구 교회 가라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도로 다 죽어요. 헷갈리죠. 영적으로 시작한 걸 율법적으로 들어보니까 뭐가 틀려. 그건 이 분별이 안 돼.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들어도 이제 오 집사님, 동주 집사님은 다음 주쯤은 이제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 나가서 한번 또 시험을 쳐봐야 돼. 나가서 율법적인 말씀을 내놓으라고 하는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뭐가 틀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교가 돼요.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정말 육적인 거, 율법적인 것이 몇 프로 들어가고 영적인 것이 몇 프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검이 또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여기서 그동안에 들었던 것이 막 도루묵이 돼요. 거기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만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은혜가 없으면 왜 이렇게 연락이 되지? 은혜가 안 되지? 목사님 설교를 왜 저리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라. 율법으로 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 다 들어가요. 받아들이죠. 이러는데 이것은 뭐냐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이 교회에 가게 되면은 손가락으로 써서 하는 설교를 들으면은 영이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교를 못 듣죠. 이해가 됩니까? 영이 안 듣는 거, 영이.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외쳐야 되는데 성령께서 손가락으로 했는 거 율법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현 집사님 그거라. 여기 오면 눈이 바늘바늘하고 올 때마다 무슨 말을 들을까 이렇게 하고는 교회는 가면 쫄려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그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영이 율법으로 하는 그 설교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하나님 교회 들어가기 전에 벌써 기도를 해야죠. 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면은 어디 십자가 꺼라, 어디 감사해라, 목사님 나오면 감사해라, 목사님 십자가 꺼라, 강단에 십자가 꺼라, 감사해라, 찬양대 해라, 다 장로들 해라. 전신에 좋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시커멓게 앉아있는데 영적으로 안 보여줘야 다행이지. 보면 전부 다 시커먼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 뱀다가리 먹고 어떡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느냐 이게야.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열심히 들으려고 하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말씀이 막 갈급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성경을 보라는 소리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간다.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예요? 공부죠.
공부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성경 공부를 안 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 거라. 그러려면 그때는 성경 공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보면서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낫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라는 것을 쫙쫙쫙 그냥 전부 다 가르쳐 줄 때가 있고, 말씀을 보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게 마음에 확 와요.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실컷 보다가 한 자쯤, 한 두 자쯤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근데 처음부터 한 가지만 쫙 하면 내가 거기 또 질대로져 보는 거라. 그게 원칙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한 몇 번 바꾸치고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라. 무슨 이해가? 주님의 마음이나 성령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거 한 가지를 해서 안 되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 가지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천만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가리킨단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해도 했다 저렇게 해도 했다, 하라 했다 가지 말라 했다, 가라 했다 사라 했다 사지 말라 했다, 먹으라 했다 먹지 말라 했다 막 다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돼서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걸 설명을 하지만은 이 설명을 못 듣는 사람들은 들어도 또 몰라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귀가 안 들려.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영혼을 활짝 열어주세요. 머리는 성령이 강하게 머리마다 역사해주세요. 그랬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못 깨달아. 못 알아들어. 못 봐. 저는 이 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마스터가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내가 다 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자 성경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0번을 다 배웠으면 다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말씀에 내가 1000번을 들었느냐 3번도 깨닫지 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평생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3가지도 못 깨닫고 온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가지 이해뿐만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가는데 죽었을 때 내가 3가지를 옳게 깨닫고 가겠습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려니 그때가 되면은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도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볼 것이고 하나님 볼 것이고, 지금 여기서도 원수 마귀 귀신들 다 보잖아요. 환상을 통해서는. 그 날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고 거기 가면은 어저께 김정일이가 왔었어요. 해요? 네. 어저께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밥 먹는데 이제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미사일 쏘는 거 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고 있다니까 김정일이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려합니다. 제가 이 말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고맙습니다. 이제는 데려가려합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저한테 김정일이가 죽어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일이 3명이 그 영이 나타났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시키라고 해서 김일성, 김정일이 구원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몰라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결국은 지금 무슨 마음이냐면은 이성만 박사 때요. 진짜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국민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사랑하는데도 봉사를 만드는 것이 밑에 간신도회들이에요. 이 박사를 봉사로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었어요. 정말 국민이 얼마만큼 잘 사는가? 잘 산다고 가르친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김정일이도 그렇고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땅에 가서 실지 반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속에 감추는 거 모르더라도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런데 알 수가 있는데 보지 않는 상황에서 말을 듣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거,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김일성이 솔직히 뭐래? 서울 한강에 가면 거지가 버글버글한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시켜나누기에는 그 최전방에서는 북한에서 이제 말하면 우리는 쌀밥,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다. 이 밥에 고깃국이 어딨어? 근데 우리는 그거 선전 안 해. 왜? 우리는 맨날 쌀밥에 밥쌀만 먹고 있으니까. 저기는 죽도 못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밥에 고깃국 먹는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북한에 대한 것도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눈이 정상으로 보고 우리 귀가 정상으로 들을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 쏘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정일이가 죽었죠. 죽으니까 이제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치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남한 땅은 다 거지고 뭐고 또 이제 그 말을 진짜로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키니까 감사하다고 했지만은 이제 아들을 가서는 날 모르겠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했지만 아들을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김정일보다 더 세게 하는 게 김정일이잖아요. 뭐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뭐 이게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때 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있다가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진짜 마음에 사심 없이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그 기도가 나가요. 그 기도가 나가고 군인들을 보고도 저 영혼들 다 구원해 주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저께 딱 나타나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급하지는 않습니다. 급히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저께 우리 김성인 성장로님이 김정일이가 새카맣게 해가지고 보이는데 한쪽에 이렇게 세 번 보였다 해서 두 번 보였다 해서 이렇게 깎여 나가요. 세 번이요? 예. 세 번 보인다는 거는 이제 거의 가까운 거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내가 이제는 그를 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가 나갔어요. 저 영혼 꼭 구원해주세요. 저 영혼 구원해주세요. 그래 인민군을 대해서도 다 영혼 구원해달라고. 왜? 사람은 다 똑같은데 악이 들어가서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됐습니다. 데려가겠습니다. 왜? 구원해달라고 나한테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하겠다고 했는 거 그때 뭐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 안 나지만은 어저께 여기 나타나가지고 해서 제가 말을 하려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저녁에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예. 뭐라고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죠. 주께서 뭐라 하시든지, 뭐라 하든지 너희는 그 종들에게 그대로 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정을 불러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정이 가다 아홉가지 채우라. 그러니까 말을 할 적에 그냥 던지기만 해버리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모르고 이제 말 던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못 받아먹는 거라. 그러는데 이제 말이 분명하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떠다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아구까지 채우라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 채우고 나니까 이제 채우라 이 말만 했으니까 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다 줘라. 그 여러 장에 물을 갖다 떠다 줬는데 물을 줬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냐. 이렇게 잔치마다 앞에 좋은 거는 나오지 뒤에 나오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좋은 것을 감춰놨다가 인정해놨냐. 뭐라고 그래? 신랑을 불러서 묻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불러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참 포도주를 먹으려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이건 어떡할까요? 저건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저럴 때는 어떡할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직접 예수님께 물으라니까. 그거 물으라 하니 그런 게 어딨노?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게 어딨노? 그런 하나님이 어딨노?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한번 저한테 누구든지 뭘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묻고 싶은 거 물어봐요. 물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대놓고 물어봐. 대놓고 말해. 김원주 집사님 할 말 없어요? 없어요? 참 이봐. 덕수 편안하면 못해. 지랄병 하라고. 지랄병 하라고 덕수 편안하면 안 한다 하더라고. 덕석이 뭐예요? 덕석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덕석. 다른 사람들 아는 거야? 중요하네. 덕석이 뭔지 설명해 줘야지. 지금은 덕석을 여러분들이 구경을 못해. 근데 덕석이 뭐냐면은 시골에서 나락 같은 거, 쌀 같은 거, 이 벼 같은 거 넣는 것이 덕석이에요. 요새는 그것이 아니고 국물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훅 집어채우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것이 덕석이에요. 덕석말이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 그 안에다 말아 뚫뚫 말아가지고 몽들이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 덕석이에요. 예. 그러는데 지랄병을 하니까 아무데나 자빠져 지랄병 하니까 덕석 펴놔놓고 그거에 지랄병 하라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지랄병이 뭐야? 간질이잖아요. 예. 말을 듣되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이 또 깨닫고 은혜도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은혜도 못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할 적에 깨닫고 알아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모르는 것은 아는 자에게 말을 할 적에 덕석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덕석이 뭔데요, 원장님? 여기는 실질적으로 배워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돼요. 교회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듣고 그대로 넘어가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온전하며 깨끗하며 성결하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